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다닐 때 노래로 외워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때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은 대부분의 분들이 외우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 제일 첫 장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성경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대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은 한 번쯤은 암송해봤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에게 있어서도 시편 23편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회 때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저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될 때면 저는 언제나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위대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린 시절의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7명의 형들은 집에 있었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집에서 무시받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양 무리를 돌보는 일이었죠. 양이 배고프면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고요. 양이 목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혹시라도 사나운 맹수가 덮쳐오진 않을까 경계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맹수가 달려들면 막대기를 들고 그 맹수들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사나운 맹수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위기의 시간을 경험한 뒤에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던 광야 항복판에서 쓰여진 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목동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처럼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음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가장 큰 주제이자 그리고 다윗의 진심이 담겨있는 삶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시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나 또는 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이 시에 나오는 모든 고백이 다윗이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고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철저히 1대1의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하는 내용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집단적인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로 바꾸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만큼 그렇게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관계가 망가지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자녀에게도 큰 아픔을 주게 되죠. 관계가 깨지면 친구와 동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교회가 분열되고 더 나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평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위기는 관계에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그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만 하는 가족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죄와 저주의 흔적이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마저 나를 다 떠나고 가족과 친척들까지 나를 등지고 이제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큼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목자, 내 어머니의 목자 혹은 다른 누군가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편승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에 숨어서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어떤 기독교라는 문화에 젖어 있는 신앙으로, 또는 구역장의 신앙으로, 또는 어떤 한 목회자의 신앙으로, 또는 커다란 공동체에 묻혀있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20대 중반 청년의 때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 교회 다닌 것은 뭐였는가?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늘 뭔가 신앙적인 것들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내 신앙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에 편승해 있으면 그 신앙은 언젠가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부모님의 신앙에 편승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신앙에 편승해 있었다면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시거나 혹은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친구가 떠나게 되면, 친구가 그 자리에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절대로 남의 신앙에 얹혀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친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지 그 신앙의 실체를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비록 외로울지라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이 신앙의 씨름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애쓰는 시간, 내 온 힘을 다해서 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씨름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이 시를 그가 목자로 있었던 어린 시절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의 수많은 풍파들을 겪은 후에 이 시를 쓰게 된 것이 아닐까, 혹은 그 풍파를 겪는 과정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의 삶에는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입니다. 밤과 낮이 없는 고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막내였던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일 귀찮은 일을 막내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아픈 상처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다윗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왕자인 요나단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울 왕의 신임을 얻고 이제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삶의 과정들이 펼쳐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어요.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해봤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러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를 향해 칼부림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그 집안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 말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런 동물 같아요.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바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끊임없이 방황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 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혼자서 풀을 뜯으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이 말라도 샘물을 찾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설령 양이 풀이 있는 곳을 찾았다 할지라도 양은 그 자리에 있는 그 풀을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먹을 양식까지 다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무능합니다. 양이 무능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양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해도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을 보면 힘이 없으면 뭔가 다른 것 하나라도 있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또는 뿔이라도 달려 있거나 아니면 보호색이라도 있어서 자신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다못해 달리기라도 빠르게 해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은 무척이나 느린 동물입니다. 캐스트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뒤집힌 양이란 뜻인데 네 발로 서지 못하고 뒤집어져 있는 양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털이 너무 많거나 또는 양이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또는 키가 너무 작거나 혹은 새끼를 메고 있는 암양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양이 한번 뒤집혀져서 네 발을 다 하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누운 상태가 돼버리면은 양은 그때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는 채로 얼마 버티지 못하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일으켜줘야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요약하면 양은 무능하고 어리석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양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늘 정답이고 내가 다 맞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시야는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상황,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속사정,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내 시선과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쉽게 이것은 이런 거야, 저것은 저런 거야 라고 단정짓고 속단하다가 망가지고 엉켜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마치 이제 곧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죄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나에게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지금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무언가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각자의 내면에 나에게는 이것이 목자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돈입니까? 학벌이나 지식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맥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진정 목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기 바래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이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마침내 하게 되는 신뢰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묵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지 항상 풍족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자라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펑펑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요구한 것만큼, 내가 달라는 것만큼 그걸 그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너무나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받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군대에 가게 된 이상 누구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훈련 받기 싫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열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어떻게든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처럼 그 일들이 다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온전한 신뢰의 고백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